네, 소리가 들리시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당분간 저희가 사순절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설교 원고를 보내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했지만, 다시 매일 성경 묵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 좀 추스리면서 지난주부터 이제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은 당분간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묵상한 내용 중에 요한복음 10장 얘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신 그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 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유명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대단히 좀 모순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고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들, 구원을 얘기하거나 목자라고 얘기하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가짜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되게 강하게 얘기하시죠.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얘기를 할 때 사실 이렇게 배타적인 얘기들을 강하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어떻다라는 얘기들을 하시지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만이 참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역설적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선한 목자다, 나 외에는 다 가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시면 하실수록 이것은 현실적으로 뭐를 반영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당시 상황 속에서 예수님 외에도 자기가 목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목자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 사람들 때문에 양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정신을 못 차리지 않는다면 예수님 자신이 목자인 것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이미 목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이 목자가 진짜인지 저 목자가 진짜인지 예수님이 진짜인지를 의심하면서 우왕좌왕하는 양들이 많기도 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깔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제 삶을 한번 좀 곰곰이 돌이켜 보죠. 우리 주변에 이게 옳아, 이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게 정답이야, 너희 아이들이 이렇게 돼야 돼, 좋은 부모는 이런 거야, 적어도 가장은 이래야 돼, 좋은 목사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만 맞아, 우리나라가 바로 서려면 이래야 돼, 이런 지도자가 필요해. 수도 없이 많은 정답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그 정답들은 서로 충돌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또 더 많은 정보들을 쫓아갑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고 너도 나도 목자라고 얘기하고 너도 나도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속에 우리는 우왕좌왕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만 그런가요?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자주 우리의 삶에 부닥치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솔깃한 얘기들에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내가 듣고 싶은 얘기에 끌립니까? 목자인 척하는 사람들의 홍수 속에서 또 조금이라도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두리번거리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몸을 참된 목자에게 집중할 수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거지요.
오늘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은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정말 두리번거리는가?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가? 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냥 주님은 오늘 지희가 골라준 찬양, 지희가 우리를 대표해서 불러주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항상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항상 실패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참 목자이신 것은 믿고 아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참 목자이신 주님보다 다른 것을 쫓고 걱정하고 두리번대는 시간이 왜 많은 것일까? 그게 어디에서 생기는 문제일까? 이걸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 목자인 것과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 목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차이는 뭐냐면, 사꾼 목자와 참 목자 사이의 차이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목적이 다르고 그 목적에 따르는 결과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꾼 목자들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을 취해서라도, 우리를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꾼 목자라면,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도록 양을 위해서 양의 편이 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 속에서 참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되지만, 거짓 목자를 혹해서 따라가게 되면 결국 거기에는 멸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양심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을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양인 우리의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이 길로 가면 망해라는 것을 아는 그것, 그 결론에 도달하는 그것은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가 눈치채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건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목자는 알지만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어저께 지 엄마가 베네핏 콘서트를 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아이들과 함께. 와, 저는 오래간만에 이제 뒷자리가 아니고 맨 앞에서 이제 녹화를 해야 돼가지고 맨 앞자리에서 그 아이들을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으면서 봤는데, 실제로 얼굴로 이제 2년 만에 전체 아이들을 봤어요. 열 몇 명 아이들이. 와, 2년 만에 봤더니 애들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몸만 큰 게 아니라 피아노 치는 게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큰 걸 몰라요.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피아노 실력이 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는 보여요. 저는 선생이 아닌데도 보이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 결과를 잘 몰라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결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중간에 내가 피아노가 안 치어지면 답답해하고 짜증내하고 피아노 때려치고 싶고 엄마랑 싸우고 선생님이랑 싸우는 겁니다. 왜?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 앞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돼. 그래야 성공해. 다른 길로 가지 마. 흔들리지 마.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양인 우리한테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눈치챌 수 없다는 거죠. 그게 고민인 거예요. 목자가 정말 나를 위하는 목자인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목자인지를 구분해내려는 능력이 우리에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왜요? 우리는 큰 그림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당장 나의 필요나 나의 유익에 눈과 마음을 뺏기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양에게는 최종적인 목적이나 결과보다 조금 더 그들의 손에 잡히는 어떤 게 필요한 거라고 주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결과를 얘기하셨지만 그걸 다시 조금 풀어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일어날 일뿐 아니라 너희의 삶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선한 목자가 정말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너희 삶에 판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리가 오는 때가 있다. 너희들의 삶에 이리가 오는 때가 있다 이거예요. 양들이요. 그죠? 아침에 문 열고 목자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풀 뜯어 먹고 돌아다니다가 저녁 되면 다시 돌아오고 하는 삶 속에서는요. 어느 목자가 진짜 목자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죠?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들의 삶이 그냥 일상을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몰라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옳은 건지, 그냥 맘대로 사는 것, 맘대로 살아도 별 문제가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양들에게 이리가 등장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리가 등장을 해야 참 목자인지 아닌지가 판별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자의 정체가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양에게 구체적인 어려움의 상황이 발생할 때 그 목자가 진짜 양을 사랑하는 목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 때에 정말 누가 나를 사랑하고 누가 내 편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역설적인 것인데요.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 우리가 사실은 기도 제목을 내야 될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그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것을 시편 23편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은 역설적으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야 그제서야 목자가 정말 목자인지를 찾게 된다는 거죠.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생생하게 목자의 정말 필요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지금 이런 시간을 거쳐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조금 용기를 내서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도전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인지 아닌지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간절함에 대해서 우리의 아름에 대해서 사실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신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생생하게 잊지 않을 정도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기력하게 혹은 두려움 가운데 혹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의 나태한 모습 때문에 죄악 때문에 어둠의 시간들을 보냈다면 오늘 이 주님의 날, 주님이 초대하신 이 시간에 다시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간절한 간구가 되었던 아니면 처절한 회개의 기도가 되었던 어떤 것이든 그 주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토해낼 때 그 목자이신 주님이 정말 내 목자이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경험하고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반복을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편안하고 문제가 없는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굳이 참 목자와 그렇지 않은 목자를 구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참 양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큰 거를 보지 못해요. 우리는 당장 우리의 필요와 우리에게 와닿는 감정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막막하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시간이 되면 우리는 이 둘을 분명하게 차이를 느끼며 깨닫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 말 앞에 이 말이 어떤 걸 배경으로 주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대단히 특징적인 말이 있는데 주님은 나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주님이 아닌 거짓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꾼은 이리가 오면 달아나 버린다. 저는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이건 것 같아요. 가치 있느냐, 가치 있지 않느냐. 가치 있느냐, 가치 있지 않느냐. 저는 요즘에 점점 더 이게 되게 실감나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보다 우리에게 지금 더 절실한 게 무엇인가? 저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속에 정말 절감되어지는 게 뭐냐면 가치 있는 존재, 같이 머무는 존재. 그래서 임마누엘, God is with us. 아까 오늘 찬양에도 나왔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달아나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거죠. 가장 어려운 시간 끝까지 같이 하는 존재가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의 문제와 어려움이 자신의 것인 양 동감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종종 간과해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참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말에 취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얼마나 속을 끓이시고 얼마나 가슴을 찢으시며 얼마나 아파하시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땅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것은요, 그분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걸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아파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걸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소중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소중한 것, 하나님이 정말 귀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그거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그냥 참으면서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어저께 이번 주에는 저한테는 그 베네핏 콘서트가 되게 큰일이어갖고 제가 어저께 이렇게 아이들 연주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저희 와이프를 존경하게 됐어요. 좋은 선생이다. 좋은 선생이라는 것이 피아노를 잘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견뎌주는 거죠. 걔네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싸우고 참 많이 싸우거든요. 지 엄마 이제 애들 앞에서 말 못하고 이제 남편이 괴로워요. 죽여다 살렸다 하는 거죠. 근데 어저께 콘서트를 딱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 와, 애들이 잘하는구나. 포기하지 않고 같이 있어주는 선생 때문에 속상해하는 선생 때문에 애들이 잘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뭔가요? 좋은 부모가 뭔가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어요. 정답을 얘기할 수 있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답은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선한 목자가 아닌 사람들도 정답을 말해요. 그들의 정답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정답을 말하지만 같이 있을 수 없다면, 같이 그들과 싸우고 악을 쓰고 그들과 스트럭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목자일 수 없어요. 선한 목자일 수 없어요. 예, 결국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좋은 것. 하나님 좋은 것. 오늘 지희가 불러준 찬양에도 나오죠. 그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빨리 바꾸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전능하신 것을 포기하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분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요. 두 가지 라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어요. 용기를 내죠. 하나님은 그거를 안 변하고 끈질기게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몫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있어요. 좋은 선생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좋은 부모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걸로 충분치 않아요. 그죠? 왜요? 그거는 일방적으로 좋은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건 일방적으로 좋은 선생님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죠? 선생님이 아무리 참고 기다려 줄 수 있다고 해도 걔가 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죠? 학생의 몫이 있어요. 자녀의 몫이 있어요. 우리들의 몫이 있어요. 양의 몫이 있어요. 그죠?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 해야 될 몫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정도로 연약하고 우리가 뭐에 익숙한지를 한번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매번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주시는 참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매 순간마다 일상 속에서도 누리고 경험하고 실감나게 살아가는 일은 늘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죠. 왜요? 나의 눈과 귀를 그리고 내 몸을 끌고 가는 것들은요. 좋은 선생님이고 안 변하는 부모가 아니라 내 입에 당장 달고 내 귀에 솔깃하고 내 몸에 익숙하고 마음에 매력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음. 엄마 얘기는 잘 안 들려요. 아빠 얘기는 안 들려요. 알고 있어요.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몸은 안 움직여요. 그게 우리들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리고 군중들 앞에 내가 선한 목자다. 나 아닌 것은 아니야. 틀렸어라고 말을 할 때에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그 군중들이 흔들리는 것을 주님이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것들을 다 버리고 쫓았던 제자들조차도 수시로 흔들리고 여기저기 마음이 나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어찌 보면 주님스럽지 않은 자뻑을 하는 거예요. 뻥을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이 사실은 부드럽지 않은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죠? 이제 여러분들과 저의 차례인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건지시는 감격, 우리가 기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들. 지난번에 우리 몇 주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 화정 전사님 그 학교의 칼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했더니 회복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맨날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일상은 되게 밋밋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몸과 마음을 사로잡는 일을 거기다 딱 붙들어매서 그쪽으로만 가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력을 놓치게 되지요. 자,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오늘 얘기하신 말씀 속에 힌트를 하나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신이 목자다라고 약간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 속에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건 양에 대한 얘기인데, 양은 뭐냐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얘기를 했고,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양은 목자의 그 소리를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성을 알고 따른다.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양이 목자의 소리를 알고 그 목소리를 구분해서 듣고 그 소리를 따라 움직인다. 자, 양이요, 목자의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의 소리를 따라 움직여도요,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포작해봐야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그냥 풀 뜯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냥 자고, 풀 뜯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냐 아니냐가 아니라 목자의 소리를 알아서 그것에 순종하고 가느냐 아니냐라는 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 일 때문에 훨씬 더 맛있는 풀이 있지 않아도 어제랑 똑같은 나날이 진행되어져도 나를 부르는 사랑하는 목자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듣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양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양으로서 너무 빨리 하나님을 쉽게 믿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가능한 한 말씀을 나누고 제가 묵상할 때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맞아요? 내 목자 맞아요? 그렇지만요. 그거보다 더 깊은 얘기, 더 본질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질문을 해도요. 계속 질문을 해도 결국은 기본적인 걸 해야지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질문을 할 힘이 없어져요. 기본적인 건 뭐예요? 그 목자의 소리를 분별해낼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과 묵상을 나누고 묵상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계속해서 향하여 질문하고 확인하고 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오늘은 조금 더 베이직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들의 삶에 이제 새해가 됐어요. 그죠? 새해가 되고서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 사실은 한국에서 올 때만 해도 오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새해부터는 해보자고 생각했는데 제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막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서 시작합니다. 저도 한 주 반 정도 됐어요. 다시 겨우겨우 매일 성경 펴서 아침에 그것도 막 시간 많이 못 내고요.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 요한복음.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도전하고 싶어요. 이미 여러분들 중에는 꾸준히 목사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하십시오. 혹시나 그동안 또 놓친 분들이 있다면 다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같이 아침마다 매일 성경의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한 걸 같이 나누고 쉐어하는 그런 일들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큐티를 다시 하고 쉐어한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일상이에요. 밋밋할 거예요. 그런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일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훈련하는 일입니다. 대단히 지루한 시간일 거예요. 장거리 여행과 달리기일 겁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어저께 콘서트 얘기를 할게요. 아이들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선생님 밑에서 믿고 따라오면서 자기들은 모르지만 한 곡을 마스터해서 연주를 하게 될 때 피아노 실력만 느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건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요. 아주 기초적인 반복이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반복이 있어요. 도레미파를 치고 악보를 보면서 스트로크를 하고 마치 될 것처럼 생각해서 치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복이 그 아이들을 바꾸어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레벨이 있을 거예요. 피아노를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들여서 자기의 소리로 만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지경에, 그 경지에 올라가도 또 뭐가 있냐면요. 또 기초가 있어요. 기초가 없이는 그 위에 아무것도 쌓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 제가 여러분들을 매일 성경의 묵상으로 초대하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 사순절이 3월달인데 한 2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조금 워밍업 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사순절 묵상하기 전에 워밍업 하면서 어른들이 먼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묵상의 시간들을 같이 갖고 또 서로 격려하며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다시 한번 좀 아침마다 여러분들 묵상을 돕기 위해서 저 자신이 묵상하기 위해서 저도 영상을 다시 찍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힘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있는 처지에서 다시 기초적인 일들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새로운 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진심 어린 부탁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다시 한번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초적인 훈련들을 함으로 풍성한 꼴을 누리고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의 마음을 뺏겨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또 소홀히 했음을 인정합니다. 다시 그 길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다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주님을 좀 느끼기를 원하고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지혜와 여건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열어서 보며 같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목소리를 분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